질문 받겠습니다. 네,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저 보사님 마이크 드려보세요. 네. 네. 네, 저는 청운행입니다. 스님, 네. 불교에서는 네. 중도가 곧 정도라고 하는데요. 아까 그랬잖아. 네.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예를 들면 미국의 법원에는 배심원 제도가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재판을 지켜보면서 네. 피고 측과 원고 측 중 어느 한쪽에 편을 들어줘야 하는 것이 배심원들의 의무이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중도를 지키는 일일까요? 네. 스님의 가르침을 청합니다. 네, 박수 맞으세요. 자, 아주 좋으신 질문인데 케이스가 이른바 말하면 대기방편 케이스가 좀 다른데요. 그런 경우에는 이른바 말하면 재판이라거나 이런 경우는 세속에서의 일들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른바 말하면 그건 이해상관이 있단 말이에요. 보통 배심원들 배심원 제도가 독일에서 나온 건데요. 이 배심원들이 그 외국의 재판 같은 거면 몇십 명 되지, 그지? 여러 명 됩니다. 한 20, 30명 돼요. 20, 30명 되는데 배심원들도 뭐 한쪽 편으로 해요. 거기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 다 한쪽 편에 속하는 것만 아니라 뭔가 뭐예요, 그죠? 자기가 찬동하냐 안 하냐 이거잖아, 그죠? 어느 편에 회의라고 말이죠. 또 배심원들의 판단이 재판에 뭔가 변수로 작용하지만 재판장은 판결은 누가 내려? 재판장이 내린다니까요. 배심원들의 판결이랑 이런 것도 존중을 하지만 그러니까 이해상관이 갈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형벌을 주느냐 마느냐 여러 가지 요인이 이른바 말하면 법적인 어떤 내용에다가 일반적인 우리가 사회 관습법이라는 게 있거든. 상식이 common sense 상식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사회 여론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배심원 제도 같은 건 뭐 여론 재판이라고 그래가지고 배심원 제도가 세계적으로 뭐냐면 자꾸만 이렇게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형사 재판 같은 뭐 국민 참여 재판이라고 해서 요즘에 뭐 실시해보고 그러는데 결국 그것도 뭐예요? 그냥 의견을 들을 정도지 누가 판결 내려? 재판장이 판결 내리지. 그러니까 그런 이른바 선과 악을 가른다거나 이제 형사 재판이니까 죄를 줘야 되잖아. 거의 재판에 온 사람은 죄를 물어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또 무슨 뭐 민사 재판 같은 데서는 이른바 말하면 이제 뭐 지난번에 애플하고 삼성하고 소송을 하는데 배심원단에서 뭐 했다. 그런데도 참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삼성 우리나라고 애플은 미국이니까 미국 현지에서 하니까 배심원들이 그쪽 편을 들어주거나 또 잘못하면 또 배심원들이 매수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배심원 제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고가 많은데 그때 배심원들이 애플 편을 들어가지고 삼성이 뭔고 하니 뭐 패소했다고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재판장이 뭐 그때 내가 그 재판이 루시아고인가 뭐 한국계라고 한 얘기도 신문에 보고 그랬는데 어쨌거나 간에 이른바 말하면 이른바 이해상관이 갈릴 때 이건 우리가 수행할 때 한결같이 가는 마음이야, 그지? 하나의 영혼으로 가는 마음이지. 근데 현실은 뭔가 아니 순간순간 뭔가 손을 들어줘야 되고 재판을 해야 되잖아. 그 재판에 지는 쪽도 대단히 어려울 수가 있다 없다? 엄청 어렵지. 어렵지. 그러니까 재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지만 그래서 재판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도 뭔가 아니 지는 사람들이 억울하다고 다 그런다니까. 그렇지 억울할 수가 많이 있지. 근데 이 사회라는 게 뭔가 아니 양자를 다 완벽하게 만족시킬 수는 없는 거지. 그리고 참 안타까운 게 많은 게 증인이라거나 이런 친구들이 뭔가 아니 한쪽 편에 붙어가지고 자기 이익을 다 죄받는 거거든요. 그런 증인들이 무수히 많다니까. 매수당하고 자기 이익을 따지고 내용도 잘 모르면서. 재판장들은 그러니까 뭐냐면 그게 참 안타까운 게 많아요. 근데 세월이 그러니까 이런 게 있거든요.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라. 이 사바세계에서 100명을 죽인 사람과
한 명을 죽인 사람이 죄의 경중이 같겠는가 다르겠는가? 100명을 죽인 사람하고 한 명을 죽인 사람하고 어떻게 죄의 경중이 같아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는 살인마지. 근데 사바세계는 어떻게 되는 거 아니? 그냥 죄의 경이 뭐 죄가 100명을 죽였다고 100토막을 내겠습니까? 그냥 사형시키면 그만이야. 한 번 죽이면 그만이라니까. 한 번 죽이면 그만이에요. 10명을 죽인 사람하고 1000명을 죽인 사람하고 어때요? 둘 다 한 번 못 끊으면 사형시키면 그만이라니까. 1000명 죽었다 1000토막을 낼 거야 어떨 거야. 이게 인간 세계의 한계예요. 그 재판에 대해서 뭐 그냥 왈가왈부 많고 뭐 썩었다 그러고 하지만 이게 인간 세계의 한계, 유한 세계의 한계인데 부처님께 맡기세요. 부처님 나라는 절대로 한 번 죽이 그런 거 없어. 지옥이라는 세계는 일일이야 만사만세이라 하룻밤 하루낮에 10,000번 죽고 10,000번 태어나게 한대. 부처님은 다 아시거든. 지금 잠깐 사람들의 눈을 속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사실이요. 그러니까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 난 한 개의 바위가 되랴 청마유치한 시처럼 그러려니 에이 그 녀석 내 돈 띄어먹고 갔다. 그래서 뭔가 안 갚았다. 세세생생 이자를 얼마나 갚아야 될까.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럼요. 얼마인지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모이고 뭉치고 그러니까 항상 베풀기만 하라니까 그런 사람은 내생에 대박 터지는 거지. 이 세상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명민하지는 못하지만 부처님 나라는 뭔가 아니 게임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사실은 중도가 정도인 건 분명한데 이건 수행자의 길, 영원의 길이고요. 아까 보살님 질문하신 건 세속의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 사회는 굴러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뭔가 아니 판단을 내려줘야지 뭔가 아니 또 굴려가잖아요. 억울한 사람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죠. 지금 보세요. 무슨 뭐 벤츠 검사니 뭐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계속 그러고 말이죠. 정말로 그런 게 많거든요. 뭐 오늘 신문에 났잖아요. 과거에 뭐 무슨 뭐 한 거는 무슨 뭐 형법에서 죄가 명예훼손이 안 된다고 그랬다가 또 이 재판장 명예훼손이 된다고 하고 말이죠. 이게 말이죠.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참 이게 우리 중생 세계예요. 재판의 판결을 내리는 사람이나 집행하는 사람이나 법조인들이 정말 부처님 마음으로 그렇게 판결을 내리고 그렇게 법을 집행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만 딱 생각해 보시면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판결을 내려버리면 이게 수천억씩 왔다 갔다 하는 재판들이 있습니다. 재판장도 인간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재판장도 사람이라고요. 완전자 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될 소지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옛날 말에 무슨 유전무죄요, 뭐 무전유죄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흐르는 얘기처럼 나오는 것들이지만 여러분 말씀이죠. 인생은 전부 다 뭐라 한바탕이 꿈이란 말이에요. 마음이 아프시더라도 그냥 또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물결처럼. 아시겠죠? 당당하게 가는 거예요. 쫌생이들이 뭐라고 한다 하더라도 당당하게 가는 거고 대도를 가는 사람들은 그냥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절대로 분명한 사실이 중도라는 건 끊임없이 영원을 가는 길이고 세속의 재판 같은 거 이 배심원들도 뭐 어디 쏠리지 않는 사람들 있을 수 있으니까 세속의 재판은 뭔가 아니 모든 일 굴러가야 되잖아요. 사회 모든 양상이 굴러가야지 그걸 그냥 놔둘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흘러가게 하니까 억울하면 억울한 대로 부처님께서 다 하실 것이다 생각하고 또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요. 분명한 사실이 그러니까 옛날에 에이브러함 링컨이 말이에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자기는 대통령 될 때까지 13번인가 14번을 선거를 10몇 번 떨어졌대요. 떨어지면 또 도전하고
뭐 우리말로 하면 이른바 뭐라면 구의원 같은 거 시작한 거야. 떨어져서 그 다음 또 붙고 그 다음 또 올라가니까 또 시의원 올라가고 하원의원, 상원의원, 뭐하고 뭐 무슨 원 계속 떨어지면 또 도전하고 끊임없이 가다 보니까 그 많은 선거를 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이 달인이 된 거예요. 도인 다 된 거지. 그러니까 그런 힘이 있으니까 남북 전쟁을 이기는 거예요. 결국 결판이 나서 미국에서 조지 워싱턴보다 누굴 더 쳐요? 에이브러함 링컨을 제일 훌륭한 대통령으로 칩니다. 굴하지 않고 가는 마음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여기 우리 보살 드리세요. 네, 네, 박반야행이라고 합니다. 네, 네, 대학 입시 공부를 하고 있는 아들이 있는데요. 네. 요즘 날씨가 더워지면서 집중도 잘 안 되고 네. 짜증이 많이 느는 것 같아서 네. 부처님 말씀대로 방 하착하라, 뭐 집착을 내려놓아라라고 말을 해줬어요. 네. 근데 얼마 전 아들이 왜 짜증 나는 것을 참기만 하라는 참으라고만 하라며 아주 속상해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마음을 비워야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한 네. 충고인데 네. 아들에게는 무작정 참기만 하라는 것처럼 들렸나 봅니다. 네. 가슴 속에 화라는 것은 무조건 누르고 참는다고만 비워지는 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가슴 속의 화와 진정 화해할 수 있는 그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스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네, 박수를 많이 주세요. 네. 자, 좋으신 질문이에요. 왜냐면 애들이 공부할 때 막 뭐 지금 보살님은 공부를 하셨으니까 뭐 내려놓으라. 애들이 그 잘 이해를 못하지. 그리고 이제 참으라. 그게 애들이 그 지금 당장 힘든데 어떡할 거야. 근데 애들한테 그러니까 현명하고 지혜로운 엄마가 되셔야 돼요. 이렇게 자꾸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진짜입니다. 남편도 아들, 딸 다 마찬가지, 보살님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이걸 얘기를 해줘야 돼. 안목애야, 엄마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근데 엄마도 시험을 많이 쳐봤거든. 근데 꼭 얘기해 주겠는데 뭐냐면 힘들잖아. 시험이라는 거는 가서 답을 쓰는 거 있잖아. 그게 문제를 풀고 들어가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그게 1, 2, 3, 4번 있으면 그거 찍어야 되잖아. 선정을 해야 된다고. 그런데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건 너무 중요하다. 그런데 그 시험장에 들어가서 내가 시험을 치는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마음이 잘 뭔가 단련돼 있는가. 그것도 시험지에 답안지에 같이 나타나는 거거든. 중요한 거는 네가 지금 수련장을 풀거나 뭐거나 시험 문제 풀지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시험관이라거나 나라에서 시험을 보는 이유는 결국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꼭 얘기를 해야 돼. 시험지에 나타나는 건 네 마음이 나타나는 거지. 그동안에 고생한 날들 얼마나 네가 잘 견디면서 이겨난 게 그 시험지에 나타나는 거지. 해답을 쓸 때도 내가 아차해버리고 짜증내고 신경질해버리면 3번을 써야 되는 걸 4번을 쓸 수 있는 거야. 중요한 건 뭐냐면 엄마가 마음을 내려놓으라 하는 건 짜증나는 마음, 화내는 마음 그런 마음도 그런 마음이 자꾸만 든다고 하면 물론 그래. 짜증이 나고 힘들고 얼마나 어렵겠다. 엄마도 겪어봤는데. 그렇지만 그걸 얼마나 이겨낼 수 있느냐에 따라서 마음의 안정감을 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는 훈련이 되는 거야. 시험장에 들어가게 되면 진짜 깜깜하고 아무것도 안 보일 수 있고 답답하거든. 결국 이 시험 공부라는 건 자기와의 싸움이거든. 시험이라는 건 종이장 위에 나타나는 건데 해답을 잘 쓰냐 못 쓰는 게 아니라 마음이 그 시험지에 나타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네가 화내고 짜증내는 건 100% 이해한다 엄마가. 근데 그 화내고 짜증내는 마음을 네가 이겨낼 수 있어야지 시험장에 가서 좋은 답안이 나오는 거야. 엄마가 화를 내는 걸 참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참 옛날에 뭐 성경에도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는 거 있지 않냐. 그 참음이 너에게 영광을 가져다 주거든. 결국 시험이라는 건 종이장에 해답을 내는 거지만 결국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좋은 답안을 쓰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많은 참음의 날들을 보낸 사람 아니냐. 자기 수양이 시험지에 다 나타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네가 화내고 엄마도 다르고 얼마나 답답한지 알아. 그렇지만 이게 시험장에 가서 해답만 원하는 게 아니고 네가 문제를 푸는 과정 가운데 짜증난다 안 짜증난다 그게 다 시험 해답 내는데 나오는 거야. 이건 수양이란다. 수행이란다. 그 얘기를 확실히 해줘야 돼. 충분히 이해를 하겠지, 그지?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해주면 아이가 가만히 듣고 충분히 이해를 할 거야. 스님이 가만히 보면 입시생들을 데리고 오거나 뭐 고시생들 와서 얘기하다 보면 뭐 짜증내고 뭐 베라벨 뭐 화내고 막 그래. 그러면 너는 100년 가도 시험이 안 된다고 그래. 너는 그 마음 가지고는 때려 죽여도 안 된다. 그리고 한 5분 10분 얘기하면 이놈이 고개를 푹 숙인다고. 그런 마음 자세니까 지금 몇 번 떨어지잖아 임마. 수양이 안 됐어 이 자식아. 엄마 아버지는 얼마나 괴롭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네가 고등학교 대학교 계속 가면 시험이 거듭되는데 네 마음의 크기가 그 시험장에 다 나와. 노력은 평상시 해야 되지만 시험장에 가보면 문제 딱 보면 모르는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답안지에 4지나 5지선다 가운데 시험관들 문제 채점위원 문제 이른바 출제하는 사람들은요 함정을 만들어 놓거든. 조건 하나 빼뜨리면 요게 나오게 만든단 말이야. 조건을 하나 빼뜨리면 요게 나오게 만들고 조건을 불면하게 하면 요게 나오게 만들어. 그게 난이도거든. 그게 난이도. 시험 출제위원들은 대청에 가면 여러 녀석 있다고 내가 많이 만나봤거든. 그러면 수능시험 출제위원들도 여러 녀석 대청에 친구도 있다고. 그러면 조건 하나 빠뜨리면 옆으로 가는 거야. 근데 자기는 맞는 걸로 하는 거지. 아 이거 뭐 근데 나오면 틀린 거야. 야 조건 하나 빠뜨렸거든. 속에 무슨 뭐 미적분에다가 삼각함수 로그함수 막 들어가 버리고 막 도표 들어가고 막 이래 버리면 하나 놓치면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지. 침착해야 되는 거야. 모르는 문제가 하나도 없어. 틀릴 뿐이지. 풀지 못할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침착해야 돼. 수양이야 수행이야. 그 얘기를 확실히 해줘야 돼. 중요한 사실은 뭔가 마음의 성숙도를 체크하는 거지. 그 공부하는 것도 너 공부하는 게 문제 푸는 게 공부 아니라 마음 수양하는 게 공부야. 네가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공부하는 게 힘들지 않냐. 그렇지만 이겨내고 공부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게 이제 많은 사람 중에서 몇 사람을 출연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거지만 그 결국 뭔가 하니 인성의 어떤 인성의 함양과 인성의 성숙을 체크하는 거란다. 그러니까 엄마가 뭐 화를 내지 말라 뭐 짜증을 내지 말라 그런 게 아니라 네 인격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성숙할 것인가 그런 걸 너에게 얘기하는 거야. 화를 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엄마는 다 받아주지만 이 다음에 네가 직장에 가거나 뭐해서 화낸다고 엄마나 아버지는 받아주지만 그 사람 받아줄 것 같으니 너는 당장 그 직장에서 파이어해 인마. 넌 그 직장에 당장 뭔고하니 회사에서도 자꾸만 문제가 있는 지금 구조조정 대상에 올려놓습니다. 인사부에 다 가면 다음에 구조조정 대상 딱 하면 요놈 치자 이게 딱 나와요. 넌 그런데 리스트 올라가면 나가고 회사 그만둬야 돼. 그저 어렵더라도 그냥 이기고 나가고 그게 그러신 거야. 정말 아이들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러하셔야 돼요. 남편이 뭐라 그랬다 짜증내고 화내고 이 수양이 안 된 보살들이에요. 또 아내가 뭐라고 한다고 자꾸만 남편이 큰 소리 내고 이거 들 떨어진 인간입니다. 곤란한 인간들이. 인생 자체가 다 시험이거든. 대학교나 무슨 직장 취직 시험이나 이건 뽑아야 되니까 그러지만 인생 자체가 다 시험이고 그것이 그 다음 생에 어떤 형태로건 반영이 됩니다. 인생 자체가 이게 부처님께서 내가 내 마음대로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게 아니잖아. 인연 따라 나오지. 인연법은 부처님법인데
사람 만나고 뭐가 너 그 사람 만나서 충성을 다해야 된다 이러고 내본데 배신했단 말이야. 다음 생에 또 만나거든. 그럼 어떻게 돼요? 모가지 쳐버리는 거야 그런 것들은. 다시 만나버립니다. 너 전생에 이 친구한테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이렇게 갔는데 네가 이제 뭐 다 만납니다 여러분들. 영겁을 가고 성불할 때까지 어디 가면 부처님경에는 가사 100,000,000겁이 지난다 하더라도 정말 인연은 사라지지 않아서 무량겁이 지난다도 다시 만나서 5배 인연을 청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 만난 것도 일생 동안 시험 치르는 거예요. 매일매일이 힘들잖아. 그래 안 그래? 남편 아들 딸 데리고 모시고 살기가 어려워요. 남편도 매일 짜증내고 힘들잖아. 그게 시어머니까지 있고 힘들잖아요. 근데 그게 다 시험인 거야. 그게 다 시험인 거야. 그렇게 알고 매일매일이 정말 시험자의 것이고 모험자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철학자는 Life is an adventurous one. 매일매일의 삶이 탐험가의 것이다. 탐험가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잖아. 가다 사자에 물릴지 등산하다 죽는 사람은 허다하잖아.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이한테 가서 충분히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엄마 말이 일리가 있구나 들을 거야. 그러면 마음으로 승복하면 공부하는 게 자세가 달라지. 질문 받겠습니다. 네. 손 들어보세요. 네, 누구야? 저기 저 마이크 들여봐.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스님 안녕하세요. 네네. 57기 자성행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시간이 빠르게 가고, 그렇죠. 또 싫어하는 일을 억지로 하면 오케이. 시간이 느리게 가죠. 네. 이렇게 느껴져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네. 그런데 어릴 때나 또는 나이가 들어서 시간의 흐름을 우리가 느낄 때 다르게 느껴져요. 이렇게 시간의 흐름이 다르게 느껴지는 것은 부처님의 말씀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네네. 그리고 네. 다른 사람보다 내가 시간의 흐름을 빠르게 느끼는 것은 좋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으면 시간의 흐름을 천천히 음미하면서 사는 것이 좋은 것일까요? 네. 자, 스님께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박수로 와주셔서 좋은 질문이세요. 네, 좋습니다. 네. 자, 참 좋으신 질문인데 이 시간이라거나 공간은요, 참 이게 연구가 애매하잖아요. 뉴턴적인 시간관, 뉴턴이라는 사람은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것이다. 째깍째깍하니까. 그런데 역시 말이죠. 천재들은 좀 다른. 뭐 뉴턴도 천재지만 아인슈타인은 가만히 생각해 본 거죠. 실제로 그래요. 조보살님 말씀이 맞아. 제가 말씀했잖아요. 아름다운 애인과 커피잔을 나누고 있으면 1시간이 뭐라? 순간처럼 가버려요. 정말 그래요. 그래 안 그래? 근데 그랬던 신랑도 뭔고 아니 그렇게 결혼했거든. 그 다음에 결혼해 살다 보면 상판대기도 보기 싫은 거야. 그럼 뭐 어떡하니? 어떻게 되는 거 아니? 같이 있는 것도 뭐라? 일각이 여삼추가 되는 거야. 똑같은 사람인데 왜 그럴까? 자, 기가 막힌 게 말이죠. 그 애인을 만나서 커피를 마시면 결혼하기 전엔 그냥 안 보내고 싶잖아. 그지? 또 그럴 때도 있지. 근데 뭔가 아니 어디 바캉스를 가기로 약속을 하고 비행장이나 어디서 기차역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기차가 갈 시간이 왔는데도 안 오는 거야. 1분밖에 안 남았어. 막 발을 동동 굴리잖아. 그때는 뭐라 진짜로 일각이 여삼주지. 난로가 있는데 난로 위에 1분하고 아니 10초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10초하고 이건 게임이 달라요. 아인슈타인은 그 점에 착목을 한 거야. 이게 시간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흐르는 게 아니라 마음 따라 고무줄처럼 뭐라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거구나. 이 시간에 대해서 연구를 본격적으로 해서 나온 게 바로 뭐냐면 그게 이른바 상대성 이론, 특수상대성 이론이에요. 자, 정말로 가만히 보면 그러니까 우주에 이제 지옥과 천당이라는 것도 보세요. 천당에는 언젠가 한번 말씀했지.
3,000년 만에 한 번씩 피는 꽃이 있대. 우담발라. 근데 거기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3,000년 정말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인데 너무 아름다운 마음들로 가득한 사람들이 거기에 주민들이다 보니까 너무 아름다우니까 3,000년이 또 뭐라? 순간일 수가 있어. 알겠습니까? 3,000년이라는 시간도 그러니까 오단발라 꽃이 피고 지는 게 시계라니까. 우리가 너무 지루해서 어쩔 줄 모르잖아.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게 왜 가능한가 하면은 우리가 본래 아까도 말씀했잖아. 우리가 본래 하나잖아요. 본래 하나니까 하나 속에 시간과 공간이 없어. 그러니까 부처님 세계 우리 지금 제가 하는 말을 또 다른 세계 다 듣고 있다고 그러잖아. 마음으로 통한 세계가 다 있어요. 실제로 그래. 하나였으니까. 너희들 하나인 존재가 부처님이시니까. 근데 이게 어이된 셈파인지 무명 정말 안타깝지. 이른바 하나로부터 갈라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는 절대지만 둘 이상으로 갈라지면 상대잖아.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갈라졌다 하더라도 그 마음 가운데 선성과 아름다운 마음이 있으면 그만큼 공간이 정말로 순간을 그렇지. 정말로 3,000년이 순간에 갈 수 있고 겁이 순간에 갈 수 있잖아. 무량겁이 뭐라 한순간일 수가 있으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즉 다시 말하면 저 사람하고 나하고 마음이 통해버리면 시간과 공간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순간에 가버리는 거야. 정말 남편을 얼마나 사랑하세요?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세요? 사랑이라는 것도 껍데기만을 사랑하게 되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거든. I love you, 징글러비 하다가 그 다음에 시들해져 버리거든. 그런 즐거움 같은 것. 근데 세월이 흘러가면 갈수록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해 버리면 아무리 먼 데 있어도 정말로 뭐라 시간과 공간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하나가 된다는 건 뭐죠? 하나가 된다는 건 나를 버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 궁극의 어떤 목적은 뭔가 아니 궁극의 목적은 성불하는 거라는 게 하나가 도로 옛날 우리 고향 찾아가는 거나 마찬가지로 이제 갈라져 있는 마음으로 또 고향 그러니까 우리가 고향에 가보면 왜 내가 갈라져 가지고 이렇게 갇혔던 걸 알겠나 모르겠나 그때는 알게 되겠지. 우리가 성불하고 도를 얻어버리면 자기가 왜 이렇게 갈라져서 무량한 세월 동안 고생했나를 알 수 있지. 근데 무량한 세월 돌아보면 한순간인 거야 또.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로 하나인 마음을 자꾸만 만들어가면 얼마나 즐거운 인생이 될까. 하나인 마음이라는 건 나를 자꾸만 버리면 상대방과 하나가 되면 되는 거니까. 결국 나라는 마음도 번뇌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삼독 번뇌니 이기심 때문에 그러고. 그러니까 위대한 도인들, 위대한 인물들, 위대한 인간들은 나를 버리잖아요. 나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영원에 남지, 역사에 남고. 이순신 장군과처럼 마찬가지. 자기 몸을 던지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몸을 던지는 거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뭔가 시간을 음미하면서 시간을 음미하다 보면 시간 속으로 들어가면 보사님 아까 좋은 질문인데 시간을 음미하면서 시간 속에 들어가 버리지? 그러면 영원이 돼버려. 반복을 자꾸만 시간을 음미한다는 건 염념상속이라 염불을 자꾸만 해봐. 염불 속에 빠져들어가면 그 다음에 순간으로부터 영원으로 들어가 버린다니까. 음미하는 것 자체가 이제 신신명에 나오고 계속 나오겠지만 끊임없이 음미하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숨을 쉬면서 한번 숨을 하나 둘 쉬다 보면 저절로 잠이 들어버리잖아. 그렇게 돼버려요. 한생악 속에 파고 들어가다 보면 그냥 하나가 돼버리는 거야. 그 염불하거나 참선하거나 이러다 보면 저절로 하나의 세계에 들어가니까 그 안에 들어가면 뭔가 시간과 공간이 깨져버리고 하나가 되면 황홀경과 니르바나 열반의 경계를 체험하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 repetition, 반복이 부처입니다. 반복이 신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야구 선수도 유현진 선수도 얼마나 공을 많이 던졌겠어.
제구력이라고 해서 공을 던지면 이게 손에서 이제 삥끗하면 옆으로 날아가 버리잖아. 그 유명한 명투수들도 이게 공이 제대로 제동이 안 되면 그냥 옆으로 가려고 스트라이크 존으로 집어넣어야 되는데 또 잘못 집으면 홈런 맞아버려. 참 머리 써야 되거든. 그러니까 속도 슬라이더냐 무슨 뭐냐 이게 속도가 참 직구냐 커브냐 이런 거 따라가지고 이게 그냥 응? 어떻게 하면 저 타자는 뭘 잘 치냐 이거 연구를 기가 막히게 하지. 잘 던지고 있는 거예요. 또 때리는 사람들 저 친구는 저 투수는 뭘 잘 던진다. 요번에 뭘 던질 것이다. 빠따 순간에 아웃이 되고 홈런이 나오잖아요. 보통 공부해야 되는 게 아니야. 보통 연습해야 되는 거 아니야. 순간을 잡아야 돼. 그 순간을 통제하시는 분이 누군데? 부처님이잖아. 그 인간 메시라거나 이런 뭐 네이마르라거나 이런 월드컵 같은 거 할 때 보면 뭐 그냥 성 웃고 난리가 나잖아. 걔들도 순간이니까 그라운드에 있으면서도 그렇게 된다니까. 우샤인 볼트도 다 화살을 하늘로 쏘잖아. 다 이게 전부 다 하늘의 뜻인 것이랑 마음의 뜻이라는 걸 아니까. 그 repetition 끊임없는 반복이 오토를 만들거든. 저절로 감이 통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기도하는 거고 공부도 마찬가지, 수행도 마찬가지. 영혼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을 체험하기 전까지 휴식이 없습니다.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휴식이 없다. 부처님 말씀이라니까. 열심히 정진하셔야 돼. 아시겠죠?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자, 우리 고사님 마이크 드리세요. 네, 해보세요. 네, 네, 해보세요. 법승 3번님께 기회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큰 스님, 네, 부처님 가르침을 매일 아로새기기 위해서 요즘 밤마다 벅파경 필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낮에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인데요. 네. 그런데 가족들은 밤늦도록 불 켜놓고 있는 것이 숙면에 방해가 된다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수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가족들에게 방해가 된다고 하니 마음이 불편합니다. 네. 부처님 가르침을 옮겨 적으면 마음이 맑아지고 그렇죠. 즐거워지지만 당연하지. 제 행동이 이기적인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것은 수행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인지 스님의 지혜를 청합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보살님 말이지. 보살님 가족들이 자는 방하고 보살님이 사경하는 방은 또 좀 이렇게 떨어져 있지 않아? 떨어져 있잖아. 자, 밤에 늦게 낮에 또 아이들을 키우고 뭐 일하니까 바쁘시지. 저녁은 말이죠. 저녁은 개의할 바가 못 돼요. 저녁 개의할 바. 너는 그냥 하루 온종일 일했으니까 편안히 잠자라. 엄마는 저녁 늦은 시간이라도 사경을 하고 있으면 머리도 맑아지고 너무 좋단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요. 아까도 말씀했잖아. 저녁 늦게. 그리고 우리가 이런 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 지구도 돌고 있잖아, 그지? 지구도 자전하면서 우주 공간을 날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했지만 몽고안이 그 동면하는 그런 동물들도 6개월간 예를 들어서 개구리다 그러면 뭐 추워지면 땅속으로 들어가잖아. 아무것도 안 먹고 6개월을 사는데 이 지구란 별도 잠을 잔다는 거예요. 계속 질주하니까.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지구도 낮밤 있잖아, 그죠? 낮밤을 계속 낮밤 있잖아, 그지? 밤에 태양이 뜨고 뭐. 그러니까 지구도 이제 그 밤이 있는 지역의 사람들은 참 절묘한 거예요, 여러분. 이 지구가 돌면서 낮밤이 생긴다는 것도 우리가 밤에 쉬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제가 가끔 그런 말씀드리지. 가만히 생각해봐. 뭐냐면 보통 일을 하는 사람들, 직원들, 보통 사람들은 하루 온종일 일하면서 정보를 뭐 서류도 처리해야 되고 뭐도 처리하고 뭐 처리하잖아, 그죠? 그러면 하루 온종일 읽는 그런 그 글자라거나 혹은 읽는 정보 이런 걸 전부 다 하면 수천만 비트가 된대. 더 많이 머리 쓰면 1억 비트 넘는다네. 그럼 막 이런 게 머리가 막 복잡하지. 야, 머리에 두뇌 열난다 이러잖아. 두뇌 쥐난다 그러고. 그래서 점심 먹고 껄떡 해가지고 의자에 대고 껄떡 졸아버린단 말이야. 그러면요 참 희한하지. 5분 10분 졸고 나면 머리가 맑아져 안 맑아져?
아,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된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했잖아. 컴퓨터를 딱 하다가 이제 한번 끄지 마십시오 하면서 쫙 뭐가 정보가 깔리잖아. 그래 안 그래요? 컴퓨터 사령탑에서 어떤 회사에서 그 컴퓨터에 계속 뭔가 새로운 정보를 깔아주잖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깔아줘요. 그 스마트폰도 앱을 깔아주잖아. 그게 깔려야지만 뭔가 되는 거라. 헝클어진 이 머리 가지고 안 되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 허공은 말이죠, 공기를 호흡하는 문제가 아니라 두뇌의 어떤 그런 이게 전부 다 파장으로 연결돼 있으니까 파동으로 쫙 걸려서 두뇌에 엉클어진 회로를 정리해 줍니다. 전부 다 부처님의 가피예요. 우린 부처님이 고마운 가운데 살고 있어요. 잠을 자면서 몸의 모든 회로를 정리해 주고 다음 날 또다시 알게. 지구명 자체가 그래. 그러니까 보살님이 낮에 하면서 예를 들어서 보통 그럽니다. 11시서부터 1시까지 2시간은 우리 몸의 멜라토닌의 함량이 높아지는 시간이래. 잠을 자니까. 멜라토닌이 좋은 호르몬이거든. 그게 영감을 촉발시키고. 그러니까 대체로 뭐 11시까지나 1시까지,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일하고 해도 되고. 그러니까 너무 늦으면 또 뭐냐면 이 두뇌나 모든 이런 신체 기능 같은 게 잠을 잘 땐 자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스님들이 꼭 어때요? 저녁 9시면 잠을 자잖아. 아침 새벽 몇 시에 일어나? 저녁 뭐라? 3시를. 꼭 저녁에 삼경이 되면 종을 쳐버립니다. 어느 절들이나. 새벽 3시에 일어나지. 만약에 그날 무슨 일을 해야 되면 큰 스님한테 가서 허락을 받아야 돼. 오늘 제가 무슨 일을 하니까 불을 켜놔야 됩니다. 지금도 큰 절들 그런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야경을 봤어요. 야경. 딱딱 스님이 야경 칩니다. 불 켜면 불 꺼. 그러고. 그러니까 저녁 9시부터 새벽 3시가 되면 이제 그러면 몇 시간 자나? 6시간 자나? 6시간 자고 아침에 딱 새벽 예불 하고 하루 온종일 그렇게 살아가지. 하루를 4등분 합니다. 그러니까 저녁 요즘에 9시에 자는 사람 어디 있어? 별로 없잖아. 산중에서는 그렇게 잡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니까. 그런데 늦더라도 어떤 그런 우리 몸에 리듬이 있으니까 너무 늦게 자면, 그러니까 너무 늦게 자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그 애들이 컴퓨터를 막 하다 보면 그게 소종자증, 호르몬이 만들어진 시기를 놓쳐버리기 때문에 껍데기는 멀쩡한데 두뇌를 자꾸만 쓰고 호르몬을 낭비하다 보니까 호르몬 만들어진 시간 때 기능을 잘 못 쓰다 보니까 호르몬 생성량이 떨어져가지고 멀쩡한데도 애기를 못 낳는 애들이 많은 이유가 그래서 그래. 저녁에 제 시간에 자야 되거든. 그러니까 방해하는 게 아니다. 엄마가 조용히 이렇게 사경을 하니까 너무 좋다. 근데 너무 늦게까지 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방해가 아니라 건강에 문제가 있다. 가뜩이나 나이가 들면 폐경기가 가까워지면 호르몬의 생산량이 점점 줄어드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멜라토닌 같은 게 분비가 원활하게 되면 치매도 많이 경감이 되고 치매가 걸리지 않을 확률도 높아지니까 꾸준히 쓰는 건 너무 좋은 거야. 매일매일 11시, 늦어도 12시쯤엔 꼭 자야 되는데 뭐 아침에 또 일찍 일어나니까 11시엔 자야 되잖아. 늦어도. 텔레비 뭐 늦게까지 볼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시간 조절, 이 우주의 운기라는 게 있어. 운기. 우주가 돌아. 지구도 돌고.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할지언정 무슨 뭐 늦게 뭐 한다고 그래서 그게 뭔가 아니 뭐 수행에 방해가 되고 아들 딸들의 방해가 수행이 아니다. 그런 건 아니야. 부처님 경전을 사경하는 건 굉장히 큰 공덕입니다. 우선 마음이 안정되는 거와 동시에 집중이 되니까 두뇌가 자꾸 뭐지만 치매를 예방하는데도 물론 좋고 두뇌 모든 그런 번뇌 망상을 걷어내고 부처님 마음과 하나가 되니까 너무 좋은 수행법이 사경이라. 옛날부터 그 사경 수행은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꼭 뭐 11시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 그 아침에 애들 다 보내고 난 다음에 집에서 또 혼자 하면 되는 거고. 무슨 말씀이겠죠? 가족들이 뭐 걱정할 때도 뭐 1시, 2시까지 하는 건 아니잖아. 그치? 너무 늦게까지 하면 자기 건강도 해치는 거니까. 한 11시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다. 11시부터 1시는 꼭 뭔가 아니 가능한 한 잠을 주무시는 게 중요해. 내 애들이 막 늦게까지 공부하다 보면 그러니까 짜증을 많이 부리는 거야. 뭐 공부할 때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장시간 돼 버리면 건강에 문제가 와버리고 아까 말씀드린 멜라토닌 함량이 떨어져 버리면 사람이 점점 짜증을 많이 부립니다. 그러니까 그냥 골아 떨어져서 6개월 동안 잠자는 동면동물 봐봐. 그지? 그러니까 항상 그런 운기라거나 이 대우주의 흐름이라거나 이런 걸 잘 판단하고 공부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운동선수들 꼭 뭔가 아니 그런 걸 잘 지키잖아. 저녁에 일찍 자고
그래야지 또 뭔가 운동선수라고 그래가지고 뛰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두뇌 관리도 머리가 좋은 애들이 운동도 잘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런 점에 유념하시고 상영하면 별 문제가 없을 거다.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모두 성불하시오. 고맙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원장 지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